앞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정치단체인 헤롯 당원들과 이래 대표를 꾸려가지고 찾아와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말 중에 꼬투리 잡을 수 있는 걸 잡아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혐의를 세워서 로마의 법과 권력으로 예수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백패하고 돌아갔죠.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있던 사두개인들 중에 몇 사람이 예수께 또 탁 나서가지고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부활에 관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의도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바보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를 향한 백성들의 관심과 존경심과 신뢰가 다 무너지도록 예수를 바보로 만들려고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를 보면 상당히 까다롭죠. 그리고 이것을 대답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이 질문하는 사람이 만든 이 논리의 틀 안에서는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딱 논리의 함정을 파놓고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배경을 우리가 좀 살피면서 예수님의 대답, 거기에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관한 그 진리를 예수님께서 부분적으로 우리에게 자세히 드러낸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자주 나오죠. 바리새인은 자주 나오는데 사두개인은 드문드문 나오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은 약 한 6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에 약 한 300명 정도로 봅니다. 숫자적으로는 엄청나게 작지만은, 그렇지만은 교권을 잡고 있는 그 교파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들의 관심사와 삶의 내용과 그리고 아주 오만한 그들은 사회적 활동들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존재를 다 인정을 합니다. 천사가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의 존재들,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영적 세계,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그들이 인정을 한다고 해서 그게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바로 이해하고 그 관점에서 천사를 이해하고 죽음 이후를 이해하고 영생을 이해하고 어떤 영적 세계를 이해하는 이것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영적 세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유대교가 전통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다 꾸며놓은 그 교리대로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합니다. 영적인 세계,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이것도 당연히 그들은 부정하죠. 그리 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의 지지를 받습니다. 대중들의 지지. 유대인들 대부분이 이 바리새인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경건한 자 이렇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유대교에서 가르치고 배운 대로 그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게 될 때에 그 표본을 바리새인들로 잡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존경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든지
어떤 이런 이 서기관들의 전문성은 뭐냐면은 율법을 해석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대개다 보면은 바리새파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고 대중들이 존경을 하죠.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교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권력, 예? 교리에 대해서 판단하고 교회 정치에 대해서 그들이 결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곳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함께 등장하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대중들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할 때 그때 보면 꼭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특히 성전과 관련되어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반드시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소수이지만은 이 권력을 행사하는 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는 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우리 대제사장들 또는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회당장 뭐 이런 사람들은 다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로마 식민지 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제일 상위에서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리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이라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들입니다. 신분이 그렇고 재정이 그렇고 정치적 인맥이 그렇고 그들은 기득권의 제일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것 같으면 여러분 아쉬울 게 없죠. 아쉬울 게 언제나 긴장하고 아쉬워야 하는 게 있다면 딱 한 가지죠. 이 권력을 인정해 주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그 당국자들, 그들 눈밖에 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그들에게 있어서 주된 관심사이지 다른 건 아쉬울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게 아쉬울 게 없으면은 기도하지 않죠. 그리고 참 아쉽고 아프고 부족하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이 처절하게 여겨지는 철학적 깊은 고민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 어떤 수렁에 빠졌을 때는 그 신앙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는다는 신앙이라고 하는 이걸 한 줄 외줄과 같잖아, 이걸 단단히 붙잡고 때로는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 지어 참 자신이 처량하니 눈물 지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예배도 그리 진지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혹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와 같은 그런 것이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내게 주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 절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지금 이 처지에서 나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그 절박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들에서 해결되고 나면은 했던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그러면 기도하던 껍데기는 남아 있는데 절박함은 없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들이 보면은 그냥 거칠입니다.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의례적인 그런 표현들, 그런 것들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그 이제 안전하게 되어진 이제는 즐기면 된다 이렇게 여겨질 정도로 상황이 관리가 되어지고 생활이 딱 나아지고 나면은 이게 뭘 그런 생활 패턴이나 자기 시간이나 관심과 충돌되어지는 교회의 그 생활 또는 신앙생활, 내가 알고 있는 성경과 충돌이 되어지는 이럴 때는 언제나 그런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거부해야 되는 합리적인 이유를 자꾸 만들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쉬울 게 없습니다. 답답할 게 없습니다. 딱 하나는
자기들에게 권력을 인정해 주는, 그리고 이 권력을 보호해 주는 로마 황제와 그 관련된 당국자들, 그 눈에 나지 않고, 눈밖에 나지 않고, 그리고 비위를 거슬리지 않도록 처신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면 이들은 영적인 세계나 영적인 것을 인정한다는 자체가 그들에게는 무익한 거예요. 자기들로서는 손해입니다. 그들은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즐기고 있는 것, 그리고 누리도록 보장되어 있는 이 기득권, 이것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들은 유대교 그 종교 생활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하고 언제나 상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 유대이지만은 로마 제국이 이 유대에는 자치권을 많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조금만 하면은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하여튼 말썽을 지기기 때문에 관리 차원에서 자치권을 많이 주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자치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정치적으로는 사내들인 공회, 들어봤죠?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또한 거기서 사법권도 행세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70명 중에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절대 다수는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5만 명으로 봅니다. 거기에서 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한 6천 명인 것 같으면 이 절대 다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그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데, 20분의 1 정도도 안 되는데, 이들이 70명으로 구성되어지는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 절대 다수의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든지 종교적인 문제든지 어떤 사법적인 문제를 논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였을 때에 사두개인들의 이 입김이 상당했습니다. 그들이 결코 이 기득권을 놓치려고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보존하고 이 보존하는 자기들의 방식을 합리화할 수 있는 쪽으로 그들은 성경을 재해석했고, 그리고 유대교의 정통들을 많은 부분을 거부했습니다. 그걸 존중하면 자기들이 기득권을 잃기 때문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자신의 전통적인 유대교의 전통과 교리와 어떤 생활의 도덕과 이걸 많은 부분 거부하고 자기들에게 맞도록 개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인 이 권력이나 이 행세에서 이렇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로마 제국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고 존중한다는 이것을 당연히 거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모세의 율법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가 개입하는 것을 언제나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절대적인 배후이기 때문에. 예? 옛날 우리 꼭 친일 그런 목사들, 그들이 그 일본 기독교 총연맹의 조선 기독교 이 지부로 관할했거든요. 이걸 적극 찬성하면서 그들의 후원과 배후를 받으면서 여기서 교권을 가지고 행세했던 조선 기독교 총연맹의 교권자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 그 다음에 신토이즘에 그래서 신사참배를 하고 미소의 바라기, 이거 이제 바다에 쭉 교원들 다 데려가 가지고 바닷물에 한번 적시고 나오는 것, 이게 일본 그 신토이즘 신사참배 그 방식의 세례입니다. 드러나오고 이걸 친일파 목사들이 그리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그들이 절대적으로 이 일본의 개입과 이걸 항상 그들은 요구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 이것의 배후가 되는 로마의 개입, 간섭, 결탁 이걸 그들은 적극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중심으로 뭔가를 결정을 하고 처신을 했던 것을 봅니다. 아주 상반되죠. 그런데 또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공통적인 목적은 뭐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를 제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지금 계속 저런 식으로 3년이 지나면서 계속 예수에 대한 관심과 이게 이슈화 되어지면서 다 표면에 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안 좋고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도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존중하고 자기들을 표본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도 영적 기득권이라는 게 형성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전혀 다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위선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오도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면. 그런데 백성들이 예수께로 계속 몰린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이대로 두면은 자기들의 기득권, 영적 기득권 이것을 예수님 때문에 다 뺏기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백성들이 믿도록 하여서 제거해야 했습니다. 한편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가 저렇게 쫙 해서 백성들을 몰고 다니고 대중의 관심이 예수께 몰리는 것 같으면은,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에 대해서나 로마의 법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반대하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만약에 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표면에 드러나는 폭동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로마 군대가 개입을 하겠죠. 그건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개입이 됩니다. 그리 되면은 그 당시 그 사회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로마 황제로부터 지위를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너희들에게 그렇게 기회를 주고 정치권과 종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래 해줬는데 이게 뭐냐? 이런 폭동을 일으키고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물러나라. 딱 이리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권력을 잃을 것이 두렵고 그 위협이 되는 예수, 지금 떠오르는 이 태양과 같은 이 예수를 그들은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임, 로마가 개입해서 이 폭동을 제압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제압해야 되고, 바리새인들은 이 대중들로부터 영적 권위와 그들의 표지가 되는, 그들을 표준으로 삼는 이 신앙생활, 이것이 흔들릴 때 그들의 지위를 잃으니, 대중으로부터의 지위를 잃으니 예수를 제거해야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제거한다고 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목적에 있어서는 둘이 다 지금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이 딱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서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잽싸게 이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 질문을 하면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은 전혀 다른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 세금에 관한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해서 뭘 하고자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범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 황제와 로마의 권력이 개입하도록 만들어서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로마의 법이 예수를 죽였다. 그래 되면은 일석이조가 되죠. 그들의 눈에 가신 예수를 제거하고, 두 번째는 대중들로부터 그들이 원망을 듣지 않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은 뭡니까?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좀 보편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대답을 하는데 이 아주 논리적으로 이렇게 꼬아놓은 질문이란 말이에요. 이럴 때 예수님이
그 논리 속에 속 들어가 가지고 대답을 찾으려고 이러면 예수님은 분명히 어버버버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에 봐라, 이 바보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대답을 못하면서 백성들의 감성, 종교심만 자극하는 이런 분위기만 떼우지 않느냐? 너희들이 보았느냐? 예수의 실체는 이런 것이다. 어버버거리지 않느냐? 그럴 때에 백성들이 그렇네, 우리가 속았네, 저런 교주와 사이비 교주를 우리가 한두 번 겪은 거 아닌데 또 나왔네.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게 합니다. 유대인의 법으로는 참남죄를 지은 자는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로마의 법으로는 흉악범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지금 이걸 계산을 하고서 이 종교적 질문, 아주 까다로운 이 종교적 질문을 자기들의 논리를 가지고서 딱 예수님 앞에 던져서 백성들 앞에서 바보로 만들어서 백성들이 예수를 배척하고 죽이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 또한 사두개인들로서는 일석이조가 되죠. 첫 번째는 눈에 가신 예수를 없애게 되고, 두 번째는 그들에게서 정말 중요한 것, 로마가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황제로부터 자신들의 기득권이 박탈되는 이런 위험이 없이 딱 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목적은 같습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것. 이 목적을 위하여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그들이 대중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질문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도 예수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로마 군대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 말은 그 질서를 흐트린 이 무력한 이 권력층은 황제가 폐위시킵니다. 자기들이 권력을 잃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를 따르는 백성들이 예수를 바보로 알고 예수를 배척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종교적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 거기에 지금 앞에서 세금에 관한 질문과 뒤에 사두개인들이 이어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하는 그 배경입니다. 참 사악하죠. 그죠? 사악하죠. 폼은, 형식은 예수께 한 수 배우자 하는 이 형식으로 다가갑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여, 이게 그들의 말로는 최고 존칭어입니다. 존경을 표하고 경외심을 표하는 그런 말로 한 수 배우고자 하는 폼으로 나아갔으나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아주 사악함이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28절에서부터 33절 여기에는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만든 질문입니다. 이 질문 만드느라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딱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 질문이 내용이 참 재밌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 이 사회의 도덕의 기준에서 볼 때는 참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이, 이 일이 타당하다 하는 근거로서 뭘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모세의 법을 들고 있습니다. 모세의 법을 들어서 이 질문을 그들이 만든 거예요. 모세의 법에는, 신명기에는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부부가 있는데, 그런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형제의 가정이 그래서 대가 끊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다른 형제들이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한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대가 끊어질 지경이면은 살아있는 다른 형제가, 제일 가까운 형제가 그 미망인과 함께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 낳은 자식은 죽은 그 형제의 자식으로서 대를 이어가도록, 이게 율법입니다.
그 법을 모세가 정했던 것은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 참 사정이 절박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그들은 아직까지 국가가 아니고 공동체가 없습니다. 그냥 신앙을, 같은 신앙의 뿌리를 둔 민족 공동체로서 하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이 약속이 성취되어질 때 그들이 국가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질서가 있어야 되고 대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영토를 확보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한 게 공식적인 일이 뭔가? 토지 분할이었습니다. 지파별로 토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가문별로 토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엄격하게 딱 법을 세웠죠. 여호수아가 이 토지는, 이 지파에 속한 토지는 다른 지파로 옮겨갈 수가 없다. 그 소유권이 결코 옮겨갈 수 없다. 그리 되면은 각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리 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 연맹 공동체의 균형이 깨어지기 때문에 이걸 초창기에 엄격하게 법으로 딱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파에서 토지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문별로 나누어서 그 지파 안에 토지가 제대로 관리되고 딱 영역이 관리되도록 했는데 한 가문의 가정이 대가 끊어진다. 그럴 때에 이 토지가 다른 가문에 귀속되거나 아니면 다른 지파에서 사버리면 그쪽으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 이동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법을 초창기에 딱 세운 겁니다. 이거는 정녕 나름대로 고대 이스라엘의 국가 경영을 위하여서 기초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대가 없이 한 형제가 죽는다. 그러면은 살아있는 형제가 그 미망인과 함께 결혼을 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일부 일처, 이게 기존이지만은 일부 다처가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 허용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를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참 성스러운 목적으로서 세워놓은 법인데 여기에 지금 시간을 따라 쭉 흘러오면서 이게 남용이 됐습니다. 남용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닌 그때까지도 이런 게 있었죠. 자식이 없으면은, 그죠? 우리 좀 참 안 좋은 단어지만은 우리에게 익혀져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씨바지.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아서 가문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한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는 풍습으로, 관습으로 우리에게 있었지만은 이게 가진 자들이 이런 것을 남용했죠. 그래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이런 것을 막 남용을 했죠. 그래서 이 성스러운 법도 이스라엘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걸 남용을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두개인들이 이 법, 이것을 딱 기초로 해서 이 질문을 만드니까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리 말할 수는 없죠. 이 법에 대해 기초해서 지금 이 현실을 가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한테 이 질문을 탁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진짜 만들어도 정말 극한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죠? 7형제가 다 한 여자를 다 아내로 삼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남자만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위험한 여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참 다행스러운 거는 32절에 보니 결국 죽었습니다. 더 살아 있었으면 얼마나 더 많은 또 사촌들, 팔촌들 또 그렇게 됐겠어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이때쯤에는 좀 죽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32절에 딱 죽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33절에 이 곤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7이 다 그를, 한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이거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이거 뭐 이래 어려운 것 이거 조금 뒤로 밀어놓고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지금 먼저 뭐 남편과 사별하신 분도 계시고 아내와 사별하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이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김성일 집사님 부활한 다음에 다시 또 서성진 권사님하고 거기서 또 부부로 살 것을 기대합니까? 내가 괜히 질문해가지고 집에 가서 무사하길 바랍니다. 우리 그럼 서성진 권사님은 김성일 집사님과 부활 이후에도 부부로 함께 그렇게 살겠습니까? 김 집사님 무사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 사별하신 분들, 그죠? 그래서 지금 홀로 되셨거나 하신 분들, 여러분들은 부활하면은 먼저 간 그 배우자를 찾아서 여보 뭐 그러면서 막 그거 할 겁니까? 방금 문장로 고개 이리 옆으로 흔들었어요. 예? 예. 이게 참 연장선상이 뭐냐면 이 33절의 질문이에요. 예? 7명이 거쳐갔는데 다 남편으로 그래 있다 갔는데 그러면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가 돼야 됩니까? 아니면 이 여자분이 참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7명을 이렇게 거쳐갔으니까 거느리고 살았으니까 딱 부활 후에도 이대로인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대로일 것 같으면은 딱 이 여자분이 부활해가지고 딱 서가 있으면은 남자 7명이 쫙 모여가지고 늘 그죠? 7명과 함께 7대1의 데이트를 하면서 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34절에서부터 36절 이 부활의 본질, 부활의 실체의 한 부분을 예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잘 새겨야 됩니다. 앞에서 사두개인들이 하는 질문은 부활을 무색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는 질문 중에 대표적인 거죠.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혼돈에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고 여러분도 또한 그 방식으로 부활을 이해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지만은 부활을 여기 가면은 막 머리 아프고 막 하나님 봐준다는 심으로 절 넘어가고 그러나 풀어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부활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본질에서 부활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의 사실의 문제이지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동의를 할 만큼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논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인 문제이면 부활은 철학적 이슈에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예수님이 하는 대답은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이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34절, 35절, 36절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모든 육체는 다 부활합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합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세상의 자녀들 해놨죠.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육체를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이 인간들, 그들은 다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을 하는데 두 부류로 부활을 하게 됩니다. 두 부류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이 됩니다.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부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육체가 부활하되 두 부류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이 세상에서 산 것이 그 사람의 정체냐? 그러면은 그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존재로 부활을 합니다. 이게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그 근거입니다. 그리고 두 부류이기 때문에 두 부류는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죠. 이거에 심판이라는 그 근본적인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이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지옥에 가야 되는 자도 부활하는 것이고 천국에 가야 되는 자도 부활하는 것이죠. 그게 아닌 것 같으면은 심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나뉘어져 있는 그 영적인 상태, 영혼의 상태, 이것도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정리하지만은 모든 육체는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두 부류로 부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이어가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독립되어져 있는 그 영역인 그 지옥, 그렇게 부활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결혼이 필요한가? 그때도 그러면 결혼이 필요하냐?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게 이 세상을 떠나서도 그것이 꼭 필요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로 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부부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성스러움과 그 목적과 관련해서 이 부부의 생활과 관계가 성스럽게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이 도덕적 필요 때문에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부부의 성스러움,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왜 부부가 필요하냐? 왜 부부로 살아야 되는 것이 꼭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에게 그냥 놀고 먹으라 이랬습니까? 사명을 주었죠. 인간이 그 목적에, 존재하는 목적에 충실할 때에 인간은 인간답다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생육하고 이거는 자손을 낳는 겁니다. 그리고 번성하고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 삶이 인간의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삶을 관리하고 그 삶을 위해서 환경을 그 목적에 맞도록 관리할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고 이 목적에 충실하게 일상을 보내는 것이 인간다운 겁니다. 이걸 위하여서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환경을 준 것이 뭐냐? 관계입니다. 그 관계에, 이 땅에서의 그 관계의 기본이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 복잡하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딱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진 것 두 가지만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며 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존재답게 유지해 주는 기본적인 환경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압니다.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미움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배웁니다.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정말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렴풋이 압니다. 그리고 부부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배신을 알고 정말 부족하다고 하는 것, 동시에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천국이라는 이 개념에 대하여서 이해를 해 나갑니다. 반면에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지옥이라고 하는 이 실체에 대해서도 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부의 이 관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간 존재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사랑을 위해서는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이런 관계를 벗어나게 될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그 환경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게 완성이 되어지고 그 실체가 완전히 내 눈앞에 드러나게 됐을 때 이것을 배우게 하는 이 모델이 되는 부부 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부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목적 중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특별한 목적과 이유가 없는다 하면은 보편적인 법으로는 인간은 결혼하여 부부가 되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양육하는 것, 이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나 다른 어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인위적으로 거부하고 이렇게 하는 현대 사회의 이 현상은 정말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는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순간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들어봤어요? 말을 딩크. 이게 뭔가 하면은 double income but no children. 부부가 둘이 맞벌이를 하여서 벌이는데 그러나 자식은 가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많이 버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 하고 편안하게 살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여 맞벌이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하자면은 자식이 있으면은 걸구창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구 사회로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약 한 40년째 만연하고 있고 그냥 이거는 이제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지금 인류의 멸망을 부채질하는 아주 중요한 범죄입니다. 인간이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는 인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의 도리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할 일은 뭐냐? 부부라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명령, 존재하는 목적인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목적을 주셨으면은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환경도 주시는 것이죠. 그게 결혼을 통하여서 부부의 관계로 사는 것,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다했을 때에 더 이상 부부의 관계,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 가장 근본 조건이 되는 이 환경인 부부 관계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부의 관계로 산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그것은 인간이 갖춰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장 근본적인 도리입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다 마쳤을 때는 더 이상 이 모델과 이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서 36절에서 천사와 동등이요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기 천사와 동등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지금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를 보느냐? 부활했을 때는 나와 같으니라. 아마 그리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이틀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적인 존재,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사람들과 소통한 영적인 존재 중에 대표적인 그 존재가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천사를 바리새인들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이 유대인들은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 알거든요. 어떻게 활동하는지도 알거든요. 그들은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맥락에서만 딱 한 가지만 짚으면은 천사는 결혼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사는 부부의 관계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사에게 준 하나님의 그 명령, 거기에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들은 대면하여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그렇지 못할 때의 지옥이라는 이것을 알고 배우게 해주는 그 모델이 되는 부부관계, 이게 천사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동등이요. 그 다음에 거기 뒤에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리 말하죠. 앞에서 말했던 것. 모든 육체는 부활합니다. 그러나 두 부류로 부활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생을 이어간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활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난다, 그리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탄의 자녀로 지옥에서 영생을 이어가는 그 자로 부활한다. 그렇게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결혼이라고 하는, 즉 부부관계라는 이것으로서 사두개인들이 다 이 세상에서의 그 결혼 그리고 부부관계, 이것과 관련되어진 도덕적, 그리고 그 논리를 가지고서 쫙 꼬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실제 천국의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사실로서 보여주었습니다. 논리가 더 힘이 있어요? 직접 보는 것이 더 힘이 있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근사한 논리적 설명을 믿겠어요? 아니면은 그 설명보다 더, 그 설명에 대한 사실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을 믿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도 정인, 증거, 이게 없으면은 혐의일 뿐, 그거는 판결할 사건이 안 됩니다. 그죠? 변호사가 또는 검사가 첨예한 논리를 가지고서 결론에 끄떡이 질 수밖에 없도록 설득이 되어도 증거나 정인이 없으면은 그것은 성립이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아주 사악한 이 심정을 가지고, 그러나 아주 설득력 있고 논리적인 이 질문을 만들어서 딱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그들이 할 말이 없죠. 그런 다음에 37절, 38절에서 그 증거를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보여준 사실, 그것을 증명합니다. 이건 꾸며진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를 말하는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래서 증거를 딱 대는데, 거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는 원어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고, 요즘에는 인터넷을 활용하면은 여러분이 성경 이 구절에 대한 원어를 해석하고 설명해 놓은 것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이걸 또 영어로 번역된 것들을 참고하는 것도 아주 유익하죠.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은 전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지금 네 자손들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한다. 이리 되면은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만 하나님이 되고, 죽은 자하고는 상관이 없게 되죠. 그거는 추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와 또 원어를 번역해 놓은 영어 표현에서는 좀 더 그게 시제가 실감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서건사 너의 하나님이다, 긴집사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은 벌써 예수님 이때 같으면 약 18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진토가 됐습니다. 시체는. 그 다음에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죽고 없습니다. 1800년에서 1600년 이 간격으로 지금 다 죽고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모세를 딱 만날 때,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만남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모세가 그 경험을 할 때가 주전 1400년,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 후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 불 붙는 떨기나무에서 그 음성이, 하나님이 음성으로 모세를 불러서 말할 때 누구신데요? 모세가 그리 물으니까 하나님이 뭐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곱의 하나님이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너를 부르고 있다. 다 하나님 앞에는 지금 현재입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고,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야곱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모세도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세의 입장에서는 이미 400년 전에 아브라함은 죽고 없어진 이름만 알고 있는 그 존재인데, 지금 하나님은 그도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너도 지금 나와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있는 관계 속에 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런 현재형으로 말할 수가 없죠. 그죠? 과거형으로 말해야죠.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에 대해 좋은 기억이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증거를 들면은, 예수님이 그 증거를 자기 제자들한테 보여주었잖아요. 말은 많은데 늘 이게 깨는 게 늦은 그 제자 3명이 있었죠. 개구리 입을 가진 3명의 제자. 개구리는 말이 많고 뻥을 잘 치면 이 개구리는 이 탁 보면 입만 크게 보이잖아요. 그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죠? 딱 변화산에 데리고 갔는데 이 하도 뻥을 잘 치사고, 그런데 실속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다 이 또 거기다가 지 주장만 할 줄 알았지 이 논리적인 대화가 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보여주는 게 교육에 제일 효과적이죠. 그래서 딱 보여주었습니다. 뭘 봤죠? 여러분의 속에 대답이 뭔지 압니다. 그때 그들이 안경을 안 껴서 못 본 것 같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들과 함께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절대 말할 수 없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예수, 절대 죽은 자가 아니죠. 그런데 이 예수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볼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죽은 자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그들이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신비가 뭐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메시아다, 이걸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보면 뭡니까? 지금 모세와 엘리야는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죠. 영생하고 있죠. 그러나 이 땅에서 사는 삶은, 모세는 비스가 산에서 사명을 딱 마쳤고, 그래서 육체라는 작업복을 벗고 자기의 영생의 자리로 돌아갔고, 엘리야 딱 이 땅에서의 개혁에 그 일을 다 마치고 불병거를 타고 거기에 갔고, 그죠? 육체를 입고 존재하지 아니할 뿐,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할 뿐, 그들의 존재는 영생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의 실제를 보여주는 거.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 육체가 끝난, 육체의 유효 기간이 끝나는 그것을 알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성립이 안 되죠. 특히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그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을 함께 동고동락하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보면서 입이 떡 벌어질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부활은 실제입니다. 부활은 논리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사건이며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현실이 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게 하셨고 예수님이 개구리 잎만 가지고 떠버리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입이 다물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생은 부활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은 지금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습니다. 영생 가운데서 지금은 육체를 입고 중령의 법칙에 의해서 관리되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작업 중입니다. 심부름 받은 것을 마치기 위해서 우리가 장갑 끼고 작업하듯이 육체는 작업복입니다. 그래서 이 각자의 이 땅에서 해야 될 심부름이 끝나면은 작업복을 벗고 집에서 입는 홈드레스. 그게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보여주었던 그것입니다. 마지막 39절에서 보니까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이 서기관들은 바리새파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공감 못합니다. 단지 이 바리새파들은 부활을 유대교 방식으로 절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사두개인들한테 늘 이들이 당했는데 딱 사두개인들을 딱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버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동상이몽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부활과 서기관들이 해석한 유대교식 부활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활을 어떻게 믿는가 하면 그들이 절대 믿는데 유대교는 굉장히 신비주의가 강해요. 그래서 사람이 탁 죽으면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땅에 묻히잖아요. 그들은 화장을 안 해요.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아니면 굴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한 그들이 믿는 것은 다 유대 땅에 있는 자들, 이 유대인들은 다 그때 몸으로 부활한다고 믿거든요. 유대 밖에 그러면 있는 자들은 어떠냐? 그들은 어떤 길을 써서든지 돈을 얼마를 주든지 간에 특히 예루살렘에 묻히려고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여유가 안 되는 자들이 다른 데서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 밖에서 죽었다.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또 이걸 또 기묘하게 논리적으로 이래 끼워 맞춰가지고 또 해석을 하는 게 탁 굴에 묻히거나 땅에 묻히면은 그들이 말하기로는 땅 아래에는 지금 하마스들이 땅굴을 파는 것처럼 터널이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묻히면은 그 시신이 터널로 돌돌돌돌 굴러가지고 유대 땅까지 굴러서 들어오서 다 그렇게 유대 땅에 다 모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유대 땅에서만이 몸의 부활을 한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그죠? 그래서 말 나온 김에 몰몬교에서는 부활했을 때의 결혼을 믿습니다. 그들은 부부 관계가 이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이후에도 부부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것을 하는데 다른 차원에서 그럴 때에 태어나는 아기는 초인적인 존재. 그렇게. 그래도 젖 먹여야 되고 아이 울면 깨서 기저귀 갈아야 되고 할 건데 그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몰몬교예요. 그때 몰몬교는 지금 일부 다처제를 그들은 아주 성스러운 교리로 하고 있죠.
이슬람에서는 가르치는 최고의 상 중에 하나가 뭐냐? 그들이 근본적으로 믿는 것은 부활하여서 딱 천국에 가면은, 알라 신이 지배하는 그 천국에 가면은 그들은 아주 항상 남성 위주의 이게 그들이 언제나 저변에 깔려 있죠. 그래서 70명의 그 처녀들과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70명의 이 부인과 함께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도록, 이게 최고의 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기꺼이 잠폭을 하는 것은 그 이슬람 종교의 신비주의적 이 교리에 심취된 거예요. 그래서 팍 터지자마자 그는 바로 알라 앞으로 가서 70명의 신부와 $2,000의 상금을 받아서, $2,000의 상금은 남아있는 가족들한테 주고 자기는 70명의 신부와 함께 그 파라다이스에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죠? 모르겠어요. 70명이 전부 다 이 명찰을 달고 다녀야 될지, 이마에 번호를 붙여서 그렇게 헷갈리지 않도록 해야 될지. 그래서 이 39절에서 서기관들이 쫙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은 동상이몽이에요. 그들 방식으로 그들은 부활을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인들에게 그들이 늘 성가셨는데 예수님이 탁 이 사두개인들을 잠잠케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처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이런 입에 발린 칭찬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런 이제 사두개인들이죠,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잔머리를 굴려서 만든 논리로 기득권을 차지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 방식인 그 논리를 가지고서 예수를 꺾어보려고 하고 부활을 무색해 만들어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매도해 보려고 해서나 그 실체를 보여주는 예수 앞에서 논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면에서 논리는 말장난입니다. 절대적인 논리는 없습니다. 하나의 논리는 또 다른 논리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정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지금 부활하여 영생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보여주고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 앞에 세상의 어떤 논리가 이것을 무섭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이미 영생의 존재로 살고 있으며 어느 날인가는 작업복인 이 육체를 벗고 부활하여 나의 원래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말장난으로 우리의 짧은 지식을 혼돈케 하는 것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